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사랑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27번 등장합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원수관계였던 우리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켰고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역시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답시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먼저 내 주변에 있는데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싸움이 나오느냐? 겸손한 사람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섬겨야 된다. 이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고 말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기를 원하고 내 앞에 꼼짝 못하기를 원해요. 그 세상 사람들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이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내가 어떻게 한 자세를 섬기는 자세를 가지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밖에 갔다 오면은 발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돌아오면은 종들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씻겨요? 예수님이 거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말해요. 주인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이와 같이 섬겼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나보다 잘난 것 같아요? 못난 것 같아요? 에?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함으로. 아니, 저보고 하지 말라니까. 옆 사람 보고 하니까 왜 저보고 하세요?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당신이 나보다 훌륭함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싸움이 안 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웃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고 섬기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저 뒤쪽은 별로 아멘 안 하지.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뭐냐?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물질로 도와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지금 쌀이 떨어졌어요. 추운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도 안 주고 입을 옷도 안 주면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밥 먹으래. 입을 옷이 없는데 따숩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따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우리는 또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말씀. 6.25 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북한 공산군에서 점령당하고 이제 계속 북한 공산군이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국군은 이제 한강 인도교를 폭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 북쪽에서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계속 인도교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국군은 지금 인도교를 폭발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해요.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폭파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고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한강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공산군이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밀려갖고 한강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밀려갖고 계속 뒤에서 밀어대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추풍 낙엽처럼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대참사가 바로 60년 전에 이 서울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 더한 참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 땅에 5초에 한 명씩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10초에 한 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7,280명이 태어나고 8,640명이 매일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8,640명 가운데 80%, 90%가 그의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생명들을 우리가 보고 안타깝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반감만 해서는 아니 되고 이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27번 나오는데 이 사랑의 삶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아가페란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은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에로스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레오란 단어가 있고 에피투미아란 단어가 있고 아가페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아가페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 단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답시다. 사랑은 뭐예요? 희생.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어떻게 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된다고 말씀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노력과 내 몸이 희생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직접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려면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 이것이 어떻게 돼요? 손해봐야 돼요.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돼야,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성경의 역설이에요. 내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 네 자신을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이요. 희생.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 혼자 희생하셨고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남은 생에 인생을 엔조이 하다가 실컷 세상 즐기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집시다.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또 역설이에요.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웃을 짓밟고 이웃을 희생시켜서 내 이름 나타내고 내 명성이 높아져야 되고 내 영향력이 확대돼야 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대접받고 모든 영광은 내가 차지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같이 살아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삽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생함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셔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뭘 물어보실까요? 네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가졌느냐? 네가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그거 물어보셔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거 물어보셔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손해보면서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아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영광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사람,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다 버려버렸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바벨탑을 없애버렸어요. 사울도 그랬고요. 또 롯도 그랬고요. 우시아 왕도 그랬고요. 모두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한 자들은 하나님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처럼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베풀어야 돼요. 자꾸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어요. 사해는 물이 썩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받기만 해요.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물은 받고 자꾸 흘려 내보낸다고 말씀해요. 그게 항상 물이 깨끗한 물, 싱싱한 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베풀어야 돼요. 나눠줘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야 되는 거예요. 소가 녹아야 됩니다. 희생돼야 돼요. 소금이 제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사람 바보 멍청이라고 해요. 지목도 찾아먹는 바보라는 거예요. 교인들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자기 목도 못 찾아먹는 바보라고. 우리 옆 사람에서 바보가 됩시다. 바보가 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보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네 목도 못 찾아먹는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별 얼굴 표정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네 목도 못 찾아먹는 바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롯이 다 찾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롯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자기 목도 못 찾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더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저 한국 교인들 보면은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복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보세요. 어떤 교인이 와갖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기도 5분만 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예? 왜 기도할 제목이 없냐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순서를 바꾸세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두 번째,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어요. 정말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구익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시간 없으면 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면 30분, 1시간은 그냥 지나가요. 기도가. 아멘? 기도도요,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희생적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을 주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랑을 베풀라고. 어떤 분은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다고, 냉랭하다고. 사랑을 누가 줘야 돼요? 누가? 내가 베풀어야죠. 왜 교회 와서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남편 오고 아내 오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이 여자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으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베풀어야 돼요? 잘 안 들려요. 남자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부부간에 왜 싸우냐? 사랑을 베풀려고는 안 하고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해요?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을 베풀려고 결혼합니까? 왜 결혼해요? 안 들린다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해요? 베풀려고 결혼해요? 아멘?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베풀으라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따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간다고 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구제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풍족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따릅시다.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남을 유택하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윤택하여진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